갈라디아서 5장은 우리가 이렇게 오늘 제목으로 삼았는데요. 여기 성령 사역의 정의라 오늘 좀 색다르게 말씀을 좀 제목을 달았는데, 갈라디아 전체가 바울이 얘기하는 관점은 성령 사역의 정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롭다는 말이 아니고 그 뜻을 여기서 정의라는 것은 뜻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사역의 뜻이 뭐냐, 이걸 우리가 의로울 그 의의를 써서 정의가 아니고 올바른 정의를 내리는 것, 그것을 우리가 정의라고 했습니다. 착각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성령 사역에 하시는 것에 대한 정의를 갈라디아서 5장이 내렸습니다. 그것은 갈라디아서 5장 마지막 우리 봉독은 안 왔지만 25절에서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정리이면서 동시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성령은 그래서 성령이 누구인가 이런 걸 정의를 내리는 게 아니고 성령 자체의 정의를 내리지 않고 성령의 사역이 어떤 것이냐, 성령의 사역의 그 의미, 성령의 사역은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정의를 내린 겁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하지는 않지만 그렇죠. 일반 문학에서 수학에서도 정의라는 걸 사용합니다. 굉장히 넓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성경에 대한민국의 교회에서 가장 무지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의 사역입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 교회에서, 전 세계에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무지한 것 중에 모르면서 느끼지는 못하면서 가장 무지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성령의 사역, 성령이 삼일체 중에 한 분이다. 이런 건 뭐 상식적이니까 다 아시는데, 성령의 사역을 정의를 내리지를 못해요. 성령 사역에 대한 이런 것이 성령의 사역이다라는 게 우리의 삶에서 거의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가장 중요한 건데 가장 느끼지 못하고 그 문제 의식을 못 느끼니까 성령의 사역에, 성령은 말만 존재하는 그런 환경이란 걸 여러분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리고 또 다른 걸 제가 이렇게 도표랄까요? 하여튼 뭐 모양을 좀 그려드렸는데 이 갈라디아서 5장 전체의 내용은 성령의 사역의 정의를 내리고 있고, 답은 그래서 성령으로 살아라 이런 말씀인데, 또 똑같이 다른 말로 그 5장 5절에 되어 있지만 우리의 의의 소망,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은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된다,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동의어인데, 갈라디아서 5장은 의로운 삶은 무엇이냐,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우리의 소망이 의의 소망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좀 나눴어요. 의의 소망인데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서 의롭게 사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소망하고 의를 나눴어요. 여기 5장 5절에서는 의의 소망이라 했으니까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할 때 있어서 5장 또 전체를 쉽게 그냥 요 도표 하나를 그냥 표시해서 여러분에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5장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여기 5장 5절에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의의 소망,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죠. 그 의로운 소망을 기다리는데 우리 모두가 바라는 건데,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전체는
우리의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또 한 번 주제를 삼는다면 성령 사역에 대한 정의를 전체 5장에서 내리고 있는데 그건 결론으로 그것은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 자체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않고 포커스를 잘 맞추셔야 돼요.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한 정의. 성령은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나도 성령이 하신 대로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냐, 성령에 의해서 성령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자, 오늘 그걸 우리가 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라가 절체절명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주 만물의 흥망성쇠를 관장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후손들이 자유의 속에서 오늘 골라디아서 5장 1절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자유가 지켜지게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그리고요, 말이 나왔으니까 5장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우선권은 자유를 주신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후의 영예, 은혜는 뭐냐?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죄를 지을 자유도 있는 것인가? 서양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은 자유입니다. 영어로 freedom이라는 자유. 오늘날 현대인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거겠죠. 아마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이거 옛말인데 원래 미국 사회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진국 사회에서의 최고의 이슈 관심은 자유였어요. 물론 지금도 살아서 움직여요.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미국도 노력하고 오늘 우리의 목사가 말할 권리도 이제 없어지잖아요. 대한민국도 이 자유가 점점점 사라져가고 대놓고 이제 어떤 가족을 비난한다, 국회의원을 비난한다 해도 못하게 법으로 만들어버리는, 뭐 이제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굳세게 서서 종의 맹인을 그 법에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바울이 했는데, 하여튼 여러분 많은 기도를 하시고요, 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 5장을 가기 전에 조금 5장 물론 다 아시는 거지만 5장에서 특별히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좀 우리가 다뤄볼 것이고,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 31절 끝절에서 이제 이걸 다루지를 못했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잠깐 반반씩 할랬는데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아브라함의 계약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계약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성경을 이해하는데 여러 믿음생활인데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아브라함의 계약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계약, 아담의 계약, 팔레스타인의 계약, 율법의 계약, 모세의 계약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이 있어요. 여러 성경에 아주 중요한 7가지 계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의 교회들하고는 계약이 없습니다. 물론 은혜의 계약이 있지만 따로 누구에게 하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런 7가지 아주 중요한 계약이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그 아브라함의 계약을 전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걸 아무도 이거에 대한 아브라함의 계약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하고 또 인터넷의 성도님들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많은 사람이 들으시면 좋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깨달았다면은 저의 소망은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아브라함께 어떻게 계약을 하셨냐는 것은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지금의 이제 이란, 지금 땅의 이란은 그 셈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원래 셈족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삼아서 부르셨습니다. 부르시고 그 다음에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너는 친척 아비를 다 떠나고 이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약간 지체됐다가 이제 아버지 죽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하란을 이제 떠나서 이 유대, 지금에는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될 때, 그때 나이가 75세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리고 너에게 별수, 하늘의 별수, 땅의 모래수와 같이, 하늘의 별수하고 땅의 머리알이 훨씬 많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주에 떠 있는 별은 이 땅의 모래알 수와 같을 정도로 많답니다. 계산할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별 수는 얼마 안 되네 했지만 과학자들이 보니까 우주는 어마어마한 것이고, 그의 별은 땅의 별 수나 별 차이가 없다 할 정도로 이제 과학적인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완전히 완벽한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땅의 하늘의 별수와 같이 조제, 이런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너의 후손으로, 너의 씨로 복을 누리겠다, 이렇게 언약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나이가 이제 85세에 대해서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한 10년이 지나 75에서 85세 돼가지고 10년이 지나는데 뭐야, 내 자식은 없잖아. 이 조카 롯을 데리고 왔는데 내 후손 조카는 피부치라는 건 롯밖에 없는데 말이야. 나의 후손으로 내 씨로 말이야. 이게 복을 누리는데 이거 뭐야? 10년이 지나도 이게 아무 소식이 없잖아. 여러분도 그럴 수 있잖아요. 기도하고 바라는데 아무런 드러나는 게 없어. 우리가 이럴 때 고통이 많은데, 근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구하라, 기도와 구하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셨죠. 찾으라, 구하라, 이렇게 계속 그때 말씀은 계속 우리가 구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을 써서 계속 우리가 구할 때까지, 또 이루어지지 때까지 우리가 계속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가르쳐 주시고죠. 그래서 10년이 지어서 85세 되는데도 아무 소식 없으니까, 아브라함과 이제 아내 사라가 생각을 했죠. 10년 지나도 내 씨로 복을 받는다는데 이거 아무것도 안 되고, 다 이제 아내가 경수가 끊어서 이제 임신도 안 되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이게 실수한 거 아니냐. 그건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부부가 이렇게 생각을 했더랬겠죠.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가, 이제 내가 그럼 하나님을 도와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이 내 씨를 안 주는 건 이거 아마 다른 아내를, 그래서 애굽에서 이제 경제가 어려워서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서 사고가 당했죠.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도 누이 동생이라고 팔아가지고 목숨 건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됐죠. 엄청난 부자가 됐습니다. 종이 수백 명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와서 두 부부가 이제 생각을 하게,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 그 이집트 여인, 이제 하갈이란 여인을 종을 이제 데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사라가 하갈로 이제
아이를 낳아야 되다. 그러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씨를 주신다는 건데, 이제 하갈을 들어가게 허락을 해가지고 하갈을 낳은 자녀가 여러분이 알 때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이 이제 그때 85세가 되어서 이제 이스마엘을 낳게 돼. 이스마엘이라고 해서 이제 이스마엘을 하갈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이스마엘이라는 지금의 아랍의 조상인 이스마엘이 그때 13세가 되었습니다. 이스마엘 나이가. 그래서 이제 그리고 한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99세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너는 나의 상급이요 방패다 이러면서 나이가 온전해야 되는데 네가 온전하지 않았다 하시면서 온전하라 하시면서 너 씨로 복을 누리겠다. 그리고 이제 그러시고 1년 후에 그리고 이제 99세에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100세의 아이를 낳죠. 그게 우리가 이삭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지만 진짜 심각하죠. 자기가 목숨을 살려고 아내를 파는 남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 그게 가능하냐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도와야 했다는 이 사상이 무서운 겁니다. 자, 이게 잘 익히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이 여기서 나오는 건데, 내가 하나님을 도와야 되겠지. 이게 뭐 율법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도와야 되겠지. 인간의 방법으로 다른 여자 하갈을 통해서.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은혜의 법은 너의 이제 본 아내를 전해서 사라를 통해서 너의 씨로 이제 가겠다는 건데, 어차피 뭐 다른 여자를 해도 될 거냐 해서 사라가 또 이제 잘못 생각을 하고 이것이 인간의 방법이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 나는 거. 그걸 율법이라고 이제 갈라디아 4장에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도와줘야 되겠다는 멋있는 생각 같지만 이게 율법주의야. 이게 아주 근데 불행하게도 한국 교회사에서는 이걸 제가 이런 설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의 목사 되기 전까지의 살면서 단 한 번도 아브라함의 이걸 통해서 율법적이냐 은혜를 되느냐 아브라함 계약의 의미가 뭐냐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심각하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율법에 사람의 방법으로. 근데 율법은 뭐예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율법을 따라가는 건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건데 지금 굉장히 심각하냐. 추워요? 그러면 끌까요? 끄고 다시 추우면요. 가만히 있으니까 춥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계약은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방법이냐. 인간의 방법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 근데 이걸 교인들이 한국 교육에 알리게 목사들이 해야 되는데 목사의 사명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건 너무너무 심각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오늘 5장에서 성령이 나오죠.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거고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법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제목처럼 5장에서 우리가 어렵게 이 땅에서 살려고는 하는데 목사님이 이게 잘 안 돼. 육신이 너무 강해서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려면 성령의 힘에 의해서 살아가야 돼요. 내 육신의 의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힘에 의해서 살아가면 가능하죠. 그러니까 율법이나 죄가 당기는 힘보다 중력의 힘보다
성령의 우리를 마음을 당기는 힘이 더 세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죠. 예. 그러니까 자 그거에 이게 4장하고 5장이 연결되어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계약을 좀 잠깐 언급드리면서 5장을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갈에 난 이스마엘은 율법의 자녀들이죠. 율법의 자녀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영적으로요. 그리고 이제 사라의 낳아서 본 하나님의 언약 계약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100세 나니까 사라는 10살 차이여서 90세예요. 그러니까 90세 아이를 낳는 거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건데 단 한 명도 이 세상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90세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이걸 믿어야 되는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사라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너 싫어 난다고 아브라함 하니까 이삭이 저기서 듣고 있다가 아니 저기 사라가 아내가 듣고 있다가 웃었죠. 말도 안 되나 이거지. 내가 다 경도가 끝나서 임신이 안 되는데 아브라함 씨를 내냐. 그래서 웃었다고 그래서 이삭이라는 자녀를 웃음이란 뜻의 이삭을 아이를 이름으로 붙였다는 거 여러분이 아시죠? 이건 성경 전체 오늘 우리가 어렵게 살아가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전적으로 성령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목사님 그러면 성령에 의지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론을 먼저 드리면 여러분이 성령에 절대적으로 항복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렵게 살아가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다 어렵게 살아갈 세상 사람은 뭐 어렵게 살 필요 없죠. 예.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 믿지 않으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든지 잘 먹고 잘 싸우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우리 그렇지 않죠. 영원한 세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좁은 길을 가야 되는 거죠. 넓은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좁은 길로 가지 않습니다. 예수 직접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넓은 길로 가는 길과 좁은 길로 가는 게 뭐냐. 좁은 길은 좁고 험하게 해서 아무도 안 간다는 거야. 거의. 그러니까 한국 교인들은 뭐야? 넓은 길로 가요. 율법의 길로 간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방법은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한 대로 성령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아가면 결론은 금방 말씀드렸죠. 내가 그분에게 굴복해야 돼요. 내가 그분에게 항복해야 됩니다. 성령의 사역에 항복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건 경험도 없어요. 오늘날 교인들은. 성령의 사역이 정의를 못 내려요. 뭐지? 내가 경험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성령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나를 굴복해 하신지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도. 어린 아이도 거듭남의 경험을 해가야 돼요. 한 번이 아니에요. 꾸준하게 일상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손 목사도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죄를 언급하면 여러분 너무 속상해하거나 뭐 이렇게 불편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언급함으로써 어렵게 살아가고자 하는 소망을 살려고 하는 것이지 누구나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죄를 언급하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실 줄로 믿지만 말이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너무나도 제가 안타까워서 우리가 한국 사회가 교인들이 내가 성령으로 경험이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내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변화돼야 되죠. 기도하면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그러죠. 5장 마지막 절에서요. 25절 적용입니다만은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데 26절에 헛된 영광을 구하죠. 서로 싸우고 서로 투기하고 서로 잘난 체하고 그러죠. 교회에서. 그게 뭐냐? 우리 교회는 이렇게 전도해서 엄청난 전도 사람들을 구해내서 이게 헛된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우선하는 교회 성령의 삶이 뭐예요? 예, 가장 우선하는 우선권이 뭐예요? 네, 여기 그대로 25절이죠.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분의 의지에서, 그분의 힘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전도를 얼마 해서 뭘 얼마로 해서 새벽 기도를 50년, 20년 동안 끊어지지 않게 해서 이런 헛된 영광을 구하는 거죠. 그건 자연스럽게 나오는, 은혜에서 나오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지 우리가 그게 목표가 아니죠. 우리 성도의 목표는 결론을 짓고 있죠. 5장에서 25절에서 뭐예요? 예,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야 돼. 나는 여러분이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을 공부할 때, 기도할 때 뭐야?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강력하게 주장하십니다. 여러분을 고쳐가십니다. 여러분을 변화시킬 겁니다. 그래서 성령 그분에게 여러분 자신을 내어주세요. 내가 버팅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많이 버팅겨요. 그냥 버팅기다가 결국 어떻게 되냐, 이제 쉽게 말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꺾으신데 주로 어려운 환경을 주시죠. 병을 주시거나 어떤 그 어려운 환경을 주셔야 꺾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게 이제 크나큰 죄라고 잘못을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십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식들을 부모들이요, 자녀를 말로만 사랑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아이를 책망해야죠. 아이가 잘못할 때 그걸 훈육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도 가정에서도 자녀의 훈육이 없죠. 지멋대로 크죠. 이제 성장하면 어떻게 돼요? 오늘날 많은 자녀들이요, 얼마나 세상으로 나가 살아갑니까? 나는 목사니까 그런 소식을 많이 듣거든요. 많이 보거든요. 우리 친척, 우리 형제들도, 나의 형제들도 세상으로 가버려요. 목사고 장로 소용없어요. 그리고 그의 자녀들을 어렸을 때부터 훈육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부모를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요. 나는 너무 많이 봅니다.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많이 외치고 고통스러워 하는데요. 저는 그런 사람에게 전하고 싶다면 그러지, 인터넷 통해서도 듣고 있다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거죠. 당신이 죽어야 된다. 내가 그런 소리 들으면 부모가 죽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증거가 뭐냐? 그 사람이 꺾여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실 때는 하나님 꺾으신다는 걸, 성령의 신호라는 걸 알으셔야 돼요. 근데 성령의 사역의 정의를 내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이렇게 사역한다는 걸 목사를 통해서 성경을 읽어서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게 지금 하나님 나를 깨우치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이해하시겠죠? 제가 여러분을 맨투맨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 중에 하나의 정의를 내가 내리겠어요. 성령의 사역에 성령이 어떻게 하시냐를 내가 지금 정의를 내려드리고 있어요. 특징 중에 하나님 우리를 꺾이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셔요. 어려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성령에게 굴복을 해야 되는데 버팅기면 구원을 얻을 수도 없고요.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아이를 이렇게 믿음으로 키우지를 못했구나. 그거 깨달으면 상당히 늦죠. 아이들은 성년이 되면 꺾어지는 건 매우 기적에 가까울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돼요.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야. 그래서 다윗이 젊은 나이겠죠. 시를 썼죠. 시편 24편 너무 잘 아시잖아요. 시편 150편 중에 제일 유명한 시편 23편.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그게 많은 사람들이
안위하신다니까, 이게 좋은 거야. 이게, 참 좋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고요. 그 원어 정확하게 보면, 주의 지팡이가 왜 필요해요? 막대기가 왜 필요해요? 그러니까 목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을 치는 목동은 지팡이가 있잖아요. 호신용이죠. 자기도 호신하고 양을 보호해야 돼요. 그 옛날에는 얼마나 많은 늑대들, 이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야생 동물을 양으로부터 지켜야 되는 게 목사의 첫째 의무는 양떼, 그 늑대로부터 동물로부터 양을 보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긴 막대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다윗은 목동이었으니까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를 때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이 이렇게 번역되니까 완전히 뜻이 달라져 버렸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그 시편을 쓰면서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니 내가 너무 깨달아 고맙다 이거야. 그런 뜻이에요. 나를 보호해 주셔가지고 그런 뜻도 있는데, 그런 뜻도 있고요. 동시에 뭐야? 주님의 주의 막대기로 나를 보호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뜻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다른 하나의 뜻은 내가 이런 환경을 주셨을 때 내가 깨달은 거야. 주님이 나를 막대기로 나를 때리시니 내가 너무 감사하다. 차라리 감사하다 이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 성령의 사역을 몰라. 왜 이렇게 어렵지? 이걸 해결해야지.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으로, 나의 수단으로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로 어떤 다툼이 있다 해봅시다. 그러면 상대방이 제가 변해야지. 그래야지 되지 않겠어. 나는 잘못이 없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뭐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뭐야? 성령이 하시는 것을 우리를 깨닫게 하셔요. 그 어떻게? 성경을 읽을 때, 내가 기도할 때, 다른 거 없어요. 성경을 읽을 때, 내가 기도할 때 깨닫게 해요. 그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때리시는구나. 그러니까 사랑하는 부모는 자식을 훈육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은 매를 들어야 돼요. 세게 때리란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무서울 정도로 이렇게 아이가 이제 부모가 매를 든다는 거. 여러분, 매를 들지 않고 아이를 키우면 커서요, 말 안 듣습니다. 말 안 듣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 말 안 들어요. 교회 나오라도 말 안 듣고요. 뭐 하라 해도 하지 않고요. 여러분, 우리 한국 부모가 제일 못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자녀들 독립시켜야 하는데 뭐 독립을 안 시키는 거예요. 결혼해 사는데도 왜 생활비를 주냐고. 자기는 다 죽어가면서. 그냥 놔둬야 돼요. 지가 살아가게. 그래야 삶의 능력이 생기죠. 생활력이 생기잖아요. 죽을 때까지 부모가 자기는 죽어가면서 도와주면 그 아이 바보 되잖아요. 예. 아이도 바보 만들고 자기도 힘들어지잖아요. 다 알잖아요. 여러분, 그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오늘.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넘어오겠습니다. 자, 이제 갈라디아 4장에서 아브라함 계약가 이렇게 영원성이 있다는 것을 잠깐 말씀드릴 거예요. 5장에서 전체로 우리가 어렵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소망은 뭘 통해서만 갑니다. 이 소망이, 우리의 소망은 어려운 삶인데 뭘 통해서 가야 돼요? 세 가지로만 써드렸어요. 성령을 통해서 가야 되고, 믿음을 통해서 가야 되고, 사랑을 통해서 가는 겁니다. 근데 답을 먼저 드리면, 여러분은 이걸 통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가는 건 뭐야? 내 의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 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성령을 의지 않고 내가 노력해 보는 거야. 내가 어떤 훈련을 통해서. 이러면은 그건 율법이 된다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만을 통해야 돼요.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믿음, 소망, 사랑이 있죠. 잘 기억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에서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이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죠. 자, 여기에서 보십시오. 여기서 또 나와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사랑이 없는 믿음을 할 수 있어요. 이거 이제 굉장히 어려운 건데요. 사랑이 없이 믿음을 하면 게 율법입니다. 조금 어려운데 오늘 뭐 대충 이렇게 얘기만 하겠어요. 사랑이 없이,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어요. 아,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할 그 의지가 있죠.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사랑이 뭐야? 오래 참는 거. 쉽게 말하면 이제 갈라디아서 5장 저 뒷부분에 나오잖아요. 사랑이 열면은 사랑이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그건 다음 시간에 좀 기회 나면 설명하겠까요? 오늘 시간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믿음이 사랑이 없는 믿음이 되면 그건 율법주의로 가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아무튼 이제 여러분에게 정리해드리고, 여러분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내가 그렇게 살려는 믿음이 있는데 성령을 의지하지 않은 거, 다른 의지라는 거, 내 능력과 내 재산과 내 어떤 노력과 이것으로 의지하는 거, 이것 성령을 의지하는 거, 이것도 율법으로 흐르는 것이다. 결코 우리가 해결을 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서 5장에서 그래서 도표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 행동도 변화시키지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게 성령의 사역입니다. 나는 아무쪼록 여러분이 그 성령의 사역의 변화를 꼭 그 경험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뭐 굉장히 이제 그래서 한국 사회가 이게 성경을 많이 보더라도 많이 이해를 못 해요. 성령의 사역 지금 여기 성령이 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새 언약, 은혜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나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맞는 건지, 이게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게 하려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의 마음에 말씀하셔야 되는데 이게 마음에 말씀하시는 건지 아닌 건지 나도 몰라요. 청목사도 어려움을 겪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왜 이렇게 마음에 말씀하셨을까?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거 사실이에요. 총목사도 어려워하고 우리 모두도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이걸 계속 우리가 찾아가야 되고, 마음에 이건 어려운 건데 마음에 말씀하시는 증거가 뭐냐? 그게 성경이에요. 한국교회 오류 중에 또 하나가 뭐냐? 성령의 사역이 우선해야 되는데 성경에 있는 걸 찾는다 우선했어요. 여러분 다시 한 번요. 그래서 5장 2절에 보시면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절,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약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게 뭔 말이에요?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냥 할례를 받으라 했는데 뭐 이런 거 해봐야 아무 유익이 없으니까 하나만 하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게 이제 그 해석의 문제가 어려움인데, 국어의 어려움이죠. 문학의 어려움, 인문학이 어렵다는 게 여기에요. 할례 받아도 아무 유익이 없구나, 그 뜻이 아니고요.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해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걸 섞어. 여기 지금 할례를, 그러니까 그 당시에 거짓 목사들이요. 그 당시에 거짓 목사들이 가르쳤어요. 네가 그래 예수를 믿는 게 좋아, 구원받아. 근데 할례도 받아야 돼. 할례를 받아야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서 이게 잘못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세례를, 할례가 세례로 받았다. 이게 대체 신학이라고 그랬죠. 한국 사회, 한국 교회가 한 50% 이상이 대체 신학을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단이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 못 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밑에 보시면 20절 끝에 보여, 이단. 그러니까 아주 어떻게 보면 재밌는데요. 그래서 육신의 삶, 육신의 삶이 뭐냐? 이단이 육신의 삶이야.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바울이. 이단의 삶이 뭐냐? 육신의 삶이야. 그러니까 이단의 특성이 뭐냐? 여호와 증인이나 통일교가 뭐야? 성경 믿어요. 여호와 증인 성경 믿죠. 그런데 또 하나 섞죠, 거기다. 네가 전도해야지. 전도 안 하면 구원 없어. 그래서 저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열심히 있어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는, 저 여호와 증인은 참 열심히 있더라. 왜 열심은 있어요. 열심은 있는데, 그게 뭐예요? 네가 구원 받으려면 전도해야 돼. 이거야. 이게 의무야. 그러니까 구원에다가 십자가 위에다 하나를 섞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서는 할례를 섞고 여호와 증인은 또 이렇게 전도를 섞고 미국의 통일교단에 이런 거 있잖아. 위에 검은 밑에는 바질 검은 위에는 하얀 입으면 무슨 교단이죠? 예, 몰몬교. 몰몬교가 뭐야? 몰몬경을 만들어요. 성경도 믿는데 몰몬경 하나만. 통일교는 또 교단을 하나 성경 이에 또 다른 거 만들고요. 이러잖아요. 그래서 섞어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적용하자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원받는데 복을 누리는데, 금방 말씀드렸지.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때 복도 받을 질 하나도 한 거 없어요. 금방 말했죠. 아브라함이 복 받을 질에 하는 게 하나도 없다고요. 어떻게 보면. 믿기는 하지만, 자기 목숨 팔려고 75세나 돼가 자기 목숨 살려고 아내를 속였잖아요. 근데 무슨 믿음이야. 믿음이 아버지야. 그래서 엄청난 돈을, 바로 왕이 돈을 줬잖아요. 그거 잘해서 준 거 아니잖아요. 잘해 준 게 아니야. 그냥 주신 거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때, 우리를 축복하실 때, 내가 이만큼 뭘 해야 축복하다. 기도를 열심히 해서 축복이다. 헌금을 많이 해서 축복을, 전도를 많이, 기도 많이, 성경을 많이 읽어서 축복했을 것이다. 이것을 성경에다 섞어요. 나도 모르는 새에 여러분이 섞는다고. 목사도 섞고, 우리 모두가 섞어 성경을. 그래서 설교하고, 그게 옳습니다. 그렇게 새벽 기도 안 빠지고 나가려고. 하루 빠지면 죽는 줄 알아. 그런 적이 있냐고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보십시오. 한지도 하나도, 마누라 잘 팔아먹었는데도 바로 왕이 하나님의 개입해야죠. 이제 풀려주잖아요. 바로가. 왜 나에게 거짓말했어?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그런데도 값진 보물을 주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복 받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할 짓이 없는데 왜 이게 복받을 짓이 없는데 복을 누리는 것인가? 간단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을 주시기를 좋아하셔서 복 주시는 거야. 네가 그만큼 많이 했어. 그래, 나에게 오케이, 내가 복 주겠어.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의, 성령의 정의. 성령은 그러니까 여러분 저에게 가장 중요해. 성령이 내 속에서 충만해야 돼. 성령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다른 건 없어요. 제일 내가 감사한 것 중 하나는 뭐냐면 지식의 은사야. 어떤 이론이 넓었다는 게 아니라 판단력. 나에게는 그래도 판단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교리가 틀리고 맞다는 걸 내가 판단을 좀 잘해. 다른 거 못해도 판단을 잘해, 제가. 그거 하나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영을 분별할 줄 알아. 이건 선악이고 이건 선악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선택의 문제다든지 어떤 학문에 대해서도. 그걸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알지. 여러분?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나 깨닫게 이렇게 하는 거야. 성령은 우리 마음에 어떻게 역사하냐. 깨닫게 하셔요. 그게 성령의 역사야. 아시겠어요? 그게 많은 사람은 감사하지. 아무리 대형교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목사야. 나는 그거 자랑 나는 투기도 안 하고 아무렇지 않아요. 그걸 얘기했잖아요. 그 영락교회 빨리 은퇴하시는 그 목사님이잖아요. 영락교회. 우리 한국의 통합측의 대표라는 격은 영락교회. 응? 목사님 빨리 은퇴하시고 그래도 설교를 다 하시는데 제가 한번 오래전에 몇 달 전에 언급드렸잖아요. 그 목사님 실수가 뭐야? 그렇게 똑똑하신 분이
완전 오류에 빠. 이단 교리를 가리키죠. 그래서 에레미야가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셨다. 이렇게 나라를 세워주신다는데 이렇게 고통을 격려. 그래서 하나님이 거짓말 하셨다고 이렇게 에레미야가 외치죠. 그러니까 그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에레미야가 하나님 거짓말했다는 말은 에레미야가 자신을 속은 거야. 하나님이 거짓말했구나. 이렇게 착각한 것을 성경에 기록한 것이지 하나님이 거짓말했다고 에레미야가 정의를 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목사는 그렇게 훌륭한 대한민국 훌륭한 목사 누구야?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잘못 내렸어요. 다시 한번 정의. 하나님은 선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완벽하신다 하시는 거 우리가 정의를 내렸잖아요. 근데 거짓말이에요? 선하다는 말은 그의 삶에서 생각 자체도 더러운 것이 없고 생각에서 거짓말이 없잖아요. 삶에 단 한 번의 거짓말이죠. 그건 신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 목사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인데 뭐야?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잘못 내리고 있어요. 성경이 있다고. 그 해석을 잘못한 거지. 믿고 가서 잘못 배운 거야. 우리 생각할 때 하나님의 정의를 내릴 때 잘못 내렸어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아요.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언론에다 내놓고 가리켜요. 그런 사람한테 판단의 오류가 생겨요.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못했어요. 역사하시지 않은 거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판단력이 좋은 애들은 뭐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도 판단하게 이거 읽어보니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구나. 여러분은 어떤 건가요? 저는 여러분이 자랑할 수 있는 거 딱 한 가지. 다른 거 없어도. 판단하는 거. 깨닫게 해요. 이게 이런 거구나. 이게 이런 거구나. 깨닫게 하셔요.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목사들이 여러분이 잘 내리셔야 해요. 완벽하게 정의를 잘 내려야 됩니다. 그러 안 하면 이단이 될 수 있어요. 거짓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런 어마어마한 짓을 하고도 당당하게 목사인 척하고 돌아다니죠. 나 참 안타까웠어요. 내가 거기다 그래서 댓글은 달아드렸는데 그분이 보셨는지는 몰랐겠지만 그러니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 마음에 성령께서 늘 나를 가르쳐 주신지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깨달으죠. 여러분 깨닫잖아요. 그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거구나.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나를 깨닫게 하셔요.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이제 내가 사랑이 없이 믿음을 살아가는가. 네. 여기 5장 21절 보면 투기라고 그랬잖아요. 21절 첫 단어가요. 투기. 투기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를 투기한다는 건데 이제 시기하고 그런 거에 투기하자 그런다 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하나 단어 좀 설명해 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또 나머지 공부하고요. 이건 다른 말 우리식으로 말하면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만족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죄라는 거죠. 육신의 일이에요. 자기 만족하지 않는 거. 자, 만족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쓰면 satisfaction하고 contentment이라는 두 단어예요. satisfaction하고 contentment 두 가지 단어예요. 영어 사전 찾아보시면 만족이라는 명사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걸 쓰질 않아요. 영어 성경에서는 이거 씁니다. 근데 영어 이제 어려워요. 이런 수준의 영어를 제가 수준이 있다는 건 아니고요. 절대 아니고요. 이런 명사를 구분 못하면 아주 수준 높은 영어를 못합니다. 맨날 쓰는 말이에요. 미국 아이들도. 우리는 원어민이 아니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써요. 만족이라는 단어예요.
그냥 뭐냐? satisfaction이란 말은 뭐냐면 만족하는데 이게 육체적인 만족이야. 육체적인 만족을 말해요. 아우 많이 먹었어. 그러면 괜찮아? 오늘 만족해? 이거 음식 만족해? 그래 satisfy를 쓰죠. satisfy. I satisfy with 뭐 이거 이랬으면 오늘 이거 음식 만족해? 그래 만족해. 배가 부르면 그럴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필요해서 느끼는 만족을 satisfaction이라고 그래요. 육체적인 거야. 근데 contentment이라는 만족은 뭐냐면 정신적인 거야. 마음의 문제야. 어떤 환경에서도 만족하는 거예요. 예, 이 만족은.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이게 이단이라는 거, 이게 육신이 일이라는 거야. 다시 말해서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환경이 이래서 이 환경이 이런 환경이야. 아주 좋지 않은 환경이야. 저도 제가 어머니가 13살인가 14살 때 돌아가셨잖아요. 아버지는 목사인데도 바람나버리고. 나도 그런 콩가루 집안이었어요. 예. 뭐 보통 아빠가 아니고, 그는 목사 가정인데도, 목사 가정이다. 근데 제 아버지가 부흥사를 제일 잘 나갈 때 여자 유해교 와가지고 완전히 그 순간에 어머니는 이제 하나님 때리시더라고요. 하나님 때려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됐죠. 죄송하지만 우리 그 아버지는 뭐야? 죽기 직전까지도 성령께서 때렸다는 걸 의지하지 못했어요. 인식하지 못했어요. 제 가족사만 얘기할게요.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도 주시고 저런 환경도 주십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현실을 만족을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 정도구나. 그럼 만족해야 돼요. 그게 성령께 내가 굴복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어떤 최선을 내가 다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이런 환경을 주셨어. 그걸 만족하고 성령의 사역에 굴복하는 거. 그게 성령의 사역에 만족하는 게 성령의 사역에 굴복하는 거예요. 어렵잖아요, 여러분. 어렵죠. 어렵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다고 그랬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넓은 길로 가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좁은 길로 가는데 그런 게 아니라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안 믿는 말도 안 해. 거의. 왜?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으니까. 믿어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건 정도만 얘기하는 거지. 너희가 막 좁은 길로 가야 돼. 그걸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얘기 안 해요. 넓은 길로 좁은 길로 가라. 이건 예수님 말씀하신 제자들에게 야 니들이 좁은 길로 가지고 넓은 길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가더라. 좁은 길이 이렇게 힘들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게 쉬운 게 아니라고. 그래서 내가 이 환경에서 이렇게 나이가 어려운데도 하나님이 이걸 허락했구나. 그분을 존중하고 그걸 만족하는 거, 그게 성령에 완전 굴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어찌할까? 그게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또 의지해가면서 살아가야 되겠지. 성경은 육적인 거 이런 거 물어보지도 않아. 이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우리 어떤 환경에서도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봐야지. 하나님 은혜를 알고 성령께서 나에게 간에 깨달게 하세요. 여러분이 한번 내가 영적으로 죽어본 경험이 없으면 안 돼요. 하도 자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요, 여기 우리가 모두 이래요. 손목살하고 이거 완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뭐예요? 계속은 죄를 짓지 않아. 가끔 내가 나도 왜 하나님이 더 축복 안 하시지 이러긴 하지만
죄를 반복해서 짓지는 않아요. 내가 죄를 반복해서 죄와 타협하면서 살아가지는 않아요. 인생에서 한두 번 우리가 죄를 짓지만 그런 죄를 반복해 짓지는 않아요. 내 아버지는 그렇게 살았지만 나는 목사는 이렇게 살았으면 안 되겠구나. 그게 내 마음이에요. 왜 내가 저런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성공을 못했지? 이런 생각 안 한다고요. 하나님 필요해서 주셨구나. 그리고 주어진 조건을 내가 감사하면서 끊임없이 성령에 굴복하는 거. 그게 진짜 믿음이고 그게 진짜 기독교입니다. 사람 많이 모아가지고 성경 읽어가면서 노래 부르고 찬양 부르면서 그런 게 기독교 아니에요. 참 기독교는 뭐예요? 성령의 사역도로 내가 꾸꾸러지면서 살아가지는 거, 성령에 내가 항복하면서 살아가는 거, 성령의 절대적인 지배로 살아가는 거. 기도드립시다. 주님,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이 땅에서도 어려운 삶을 살고 다가오는 세상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성령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성령의 지배되는 증거를 보이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